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통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확진자가 1395만 2120명, 사망자가 59만 2745명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이 1위, 2위가 브라질, 3위가 인도, 4위가 러시아, 5위가 페루, 그리고 6위가 남아공입니다. 드디어 아프리카에 제가 이곳을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이곳은 의료 체계가 정말 좋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있는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이쪽 지역이 퍼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대단히 정말 우려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현재 65위입니다. 13,672명의 확진자에 293명 사망. 엊그저께 통계가 60명의 확진자가 해외에서 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뉴스타트 건강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우리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잘 보존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위기, 경제 위기, 전염병의 두려움,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시조입니다. 우리 시조가 무슨 뜻이냐고 자꾸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 그 약자가 시조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Signs of the Times입니다. 시대의 징조.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 잡지를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전염병의 확산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만 되는 때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멀어진 사회적 거리, 시조로 가까워진 신앙적 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AD 66년 로마의 세스티어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유를 알 수 없게 그들이 이제 전쟁에 다 이겼는데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 멸망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포위를 풀고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AD 70년 4년 뒤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침략을 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겹놓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해 놨기 때문에,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간에 그들은 다 도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AD 66년과 AD 70년 사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는 중에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간을 컨트롤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일반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제가 가장 유심히 살피는 것은 다름 아닌 동성연애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동성연애자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결혼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어도 이것을 마지막 징조라고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설교단상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 너희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등불 같은 시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자로 촛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불입니까? 두 자로 등불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임충길 집사님께서 직접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촛불과 등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촛불하고 등불이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예? 촛불이 밝다가 그 다음에 이 촛불이 계속해서 탑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되면 촛농이 다 떨어지면 이게 끝나버리고 맙니까? 끝나버리죠. 근데 우리 그 집사님, 등불은 어떻습니까? 등불은 뭐만 집어넣으면, 기름만 넣으면 계속해서 공급이 되죠. 오늘 답변을 주신 집사님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 홍중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님이십니다. 집사님, 정확한 대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사랑의 선물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촛불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등불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등불이죠.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비춥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타버리면, 촛농이 다 떨어지면 끝나버립니다. 빛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아서 비춥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등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등불입니다. 사도행적 53페이지에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율법의 보관자입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홍으로 시작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예, 이분은 작년 교회 지남에 나왔는데요. 홍계선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1944년생인데 화성시 남양읍에서 구남매 중 팔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이분은 한국삼육고등학교를 오게 되었고 우리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가게 되면 신앙에서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재림신앙을 떠나서 일반 대학 행정학과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와는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금은 시조사 사장님이시지만 그 당시 문서 전도를 하던 엄길수 목사님이 이분을 우연히 찾아가게 되었어요.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바쁜 일을 하고 있는 분에게 시조 한 권을 딱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도 갔더니 왜 왔냐고, 나는 이런 책이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 달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가지고 자기 책상에 이 시조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급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무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시조를 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사무관이 되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시조를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일상적인 글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이 울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느꼈다. 시조를 읽고 읽으면서 어느새 나는 말씀의 샘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말씀의 갈급함을 풀어주는 진리의 서적들이 그렇게 나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여기에서 등불에 관한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조는 진리의 등불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다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수원 중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면서 은퇴 자금으로 받았던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고향 땅 남양에다가 276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교회를 짓고 싶었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모아서 드디어 약 시간이 꽤 오래 지난 다음에 이 땅값이 10배 이상 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세운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예언의 신 구절입니다. 시대의 소망 822페이지. 생애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방면에서 주어진 달란트대로 일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등불을 봤는데 교회가 등불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해서요. 다윗이 등불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등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등불의 삶,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중한 앞에 어떤 곳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서 이 그림이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젊은 사람이에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65년에 태어났습니다. 서울 36 20기 졸업생입니다. 저랑 동창입니다. 저랑 나이가 똑같은 56입니다. 이게 조금 좀 확대해서 이제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빨리 안 들어가네요. 네. 우산을 쓰고 여기는 교회를 짓기 위하여 땅은 원주입니다. 누굴까요? 직업은 의사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의사협회 회장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손경수 내과 원장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이 친구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그 동창 카톡방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웬만한 중요한 일은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여기 올해 1월달 동중한 앞에 총회하는데 그때야 알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원주 학원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 학원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학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릴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주 하늘숲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짓게 되고 부지 5,376평, 시가로는 약 20억 상당하는 이 돈을 들여서 그 부지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들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친구지만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빚진 자라고 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가 좋아하는 예언의 신 구절과 성경절 몇 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98년 8월 16일자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택하기를 바라신다. 세상의 재물이 다 쓸려 없어져 버릴 때 믿는 자는 하늘의 보화로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재난도 앗아갈 수 없는 보화이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참 정말 그 친구로부터 받은 이야기인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부조와 선지자 529페이지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마스크 쓰셔서 좀 힘드시지만 이 구절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제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을 좀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임시로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나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신속하게 복음 전파를 마쳐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헌납할 때 이것은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재물 중에서 정말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만복 목사님, 이 목사님은 본래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문서전도인이 전해준 이 시조 한 권 때문에 그가 재림 기별을 발견하게 되고 안식일 기별을 발견하고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에 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시조가 저를 살렸습니다. 시조는 생명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시조를, 정말 살아있는 시조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꼭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조가 등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우리 재림신자인데요, 일반 가판대에서 시조, 가정과 건강, 생애의 빛을 놓고 판매도 하시고 또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은 홍춘화 선교사입니다. 몸 전체가 뻣뻣하게 굳어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원인 불명의 강직성 척추염 환자로 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1982년에 첫 수술을 받았는데 더 악화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누나가 우리 재림신자입니다. 매형과 함께 그를 찾아와서 우리 재림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중계동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중계동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SDA 36 외국어 학원에 있을 때 제가 중계학원 원장으로, 초대 분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학원을 막 새로 세우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그 가면 은행 사거리가 있는데 그 은행 사거리에 가면 항상 이분이 이렇게 가판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서적들을 함께 증거하는데 저렇게 합니다. 이제 화면이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조금 늦게 넘어가네. 이 길가에서 이렇게 이분이 생애의 빛 그리고 시조 가근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이런 일을 하려고 결심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몸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도 여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제가 출판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복음의 비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은행 사거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월요일은 노원역, 화요일은 교대역, 수요일은 청량리, 목요일은 종로, 금요일은 강남역, 일요일은 망우동,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씩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내 발로 걸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이렇게 열심히 전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마음에 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제게 그가 좋아하는 한 성경 예언의 신 구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대소망 195페이지.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는 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집안 이야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저 경상남도 함양에 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함양을 아십니까? 지리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이제 본 적이 그곳인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 독실한 장로교 신자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문서전도인 2명이 그 함양에 처음으로 왔어요. 그 정자나무에 앉아 있는 저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시조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이 시조는 그 당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새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날 특집호가 뭐가 나왔는가?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저의 증조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토요일이냐. 그래가지고 이 책을 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장로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안식일은 성경적으로는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 주었습니까? 네, 저희들은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성격이 강직하고 원칙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으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그냥 장로교회를 바로 떠나서 그 화살리 교회라고 몇 명이 모이는 예배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함양교회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조 한 권 때문에, 시조 한 권이 19,000원이거든요 1년 가는데, 이 한 권 때문에 저의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저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시조 한 권 때문에 4대째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제가 2딸을 낳았어요. 2딸이 재림신자가 되니까 5대가 되었습니다. 2딸이 참 감사하게도 시집을 빨리 갔어요. 2년 전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4살 된 딸이 시집을 가겠대.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른들의 말에 시집은 빨리 보내는 게 좋고 애도 빨리 낳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빨리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제주도에 제주중앙교회 부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2년 전에 결혼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지금 이제 2년 됐죠. 2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저희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기 낳으려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저희 아기랑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6대째 재림신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시조 한 권 때문에. 여러분, 시조 헌납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아멘. 제가 56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원치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손녀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조사에서도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 퇴근 시간만 되면 3월 달부터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퇴근 땡 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손녀를 봅니다. 목욕물 직접 준비해가지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손녀가, 딸이 하루 종일 애 보느라고 수고해서 저희 밤에는 저희 부부가 데리고 잤어요. 집사람이 여기 자고 제가 여기 자고 손녀를 가운데 놓고 자는데, 얘가 1시간 반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 딸라고 응애 하고 울어대면 이게 밤에 사람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키웠을까? 아주 제가 그냥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제가 딸 키울 때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손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든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녀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옷도 사주고 싶고 모자도 사주고 싶고. 이것이 왜 이렇게 기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시조 한 권 때문에 우리 집안에 6대째 재림신자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손녀 자랑하면 안 되는데 사진 좀 큰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큰 사진이, 이게 사진이 좀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는 이게 100일이 됐다고 100일 사진을 또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보내왔는데 제주도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내 이름은 김하윤일세 하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시조 한 권이 6대째 재림신자를 태어나게 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네,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해서 무려 시조가 2,951부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가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올해 2월 달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전면 봉쇄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없게 되자 2월, 3월, 4월, 5월이 저희가 시조 권장하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시조 권장을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6월 상태가 이 매달 여러분 시조를 10만 4천 부 찍어야 되는데 시조가 줄어들어서 이게 지금 50%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시조를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 시조에 보면 여기 맨 오른쪽 위에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2017년에 서울시에서 저희 시조사를 오게 되었어요. 110년 전통의 이 시조사에 이 시조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1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반 선정적인 일반 어떤 광고도 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잡지. 그리고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잡지를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박았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뭔가 있는가 하면요, 일반 부대에서는 일반 이쪽은 괜찮은데 최전방은 이 잡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무려 6,000부의 재림 군인들을 위하여 매년 이 시조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강원도 최전방에는 약 200부의 유일한 시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잡지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서울 미래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부터 이 6월, 5월 말까지 이게 6월부터 이제 시조 권장이 시작되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110년 동안 시조사에는 한 번도 닥치지 않은 아주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책을 찍어놨는데 교과 과정책을 이렇게 인쇄해서 보냈는데도 교인들이 가져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적이 만들어져서 이제 교인들이 읽고 그 서적을 사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공장이 운영되고 했는데 이것이 전면 봉쇄가 되면서 시조사에는 110년 만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60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할 수 없이 10명의 직원들을 이렇게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약 50만 원씩의 급여를, 그 박봉의 급여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7월 달부터는 무려 15일씩을 강제로 무급 휴직을 하는 그런 사상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조를 찍어서 조금 여분의 시조도 찍기도 하고 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종이를 사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사상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 책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재림 군인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시조는 저희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잡지입니다. 이것이 안 오면 우리는 한 달 동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보내주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시조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안식일 정말 특별하게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마석교회 시조권장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 특별한 사정을 알리고 함께 시조를 헌납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호소하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제 집사님들 종이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마석교회는 정말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작년에 모든 교회가 시조가 떨어질 때 작년에 증가한 교회입니다. 2015년에 295부, 2016년에 630부, 2017년도에 717부, 2018년 739부, 2019년 769부, 지금까지 한 번도 시조가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특별한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우리 시조 표준이 15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재림 군인들을 생각하셔서 오늘은 5부씩만 더 헌신해 주시면 이 부수들을 이 교회에 남겨두지 않고 저희들이 재림 군인들과 정말 이 지금 침례받기 직전에 구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시조를 다 끊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10부가 표준이지만 5부만 더해 주셔서 15부, 우리 평신도들과 청년들은 7부지만 5부 더 하셔서 12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으셨으면 이름을 쓰시고 시조 몇 부, 가정과 건강 몇 부라고 지금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호소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강주은 집사님께서 문서전도 우리 이 부서를 담당하시면서 매년 봉사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문자를 통하여 여러분 010-9878-1532 여기 보시면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조 몇 부, 가정과 건강을 몇 부 하시겠다고 기록해 주시면 이 부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복음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이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하셨던 부수를 대략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강주원 집사님께서 나중에 나눠주시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하게 헌납 부수만 작정하고 다음 주부터는 어디에 보낼지를, 여기 발송 장소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집사님들 다시 나오셔서 여기 작성하신 종이를 함께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